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오늘은 흰옷 입은 자들. 지금 계속 그 말씀하죠. 흰옷 입는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12 플러스 12는 24. 다 같은 내용들인데, 하이스 에크 플레스 비테론. 장로 중에 하나가, 계시록 5장 5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장로 중에 하나가, 계시록 5장 5절. 하이스 에크 프레스 비테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7인을 뗀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 임봉이 되고 그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니까 임봉도 보면 어떤 것을 봉했던 것을 뗐다. 뗐다 그러면 열었다.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닫혀 있는데 하늘이 열리다. 안 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하늘이 지금 닫혀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 임봉됐는데, 말씀이 감추어졌는데, 닫아졌는데, 알지 못하는데, 말씀이 열렸다. 그 말씀은 깨달아졌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모두가 다 보고 있죠. 문자적인 말씀은 다 보지만, 로고스는 다 읽고 있지만,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로 중에 하나가, 7인을 떼시리라. 흰옷 입은 자들이 오늘 7장 9절에도 우리 했잖아요. 7장 9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 7장 14절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는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희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카이가 안 들었잖아요. 내가 가로되 그냥 나왔는데, 그 카이란 등속 접속사인데, 그러므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13절과 그러므로 내가 가로되,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죠. 내가 가로되 하니, 에레이카. 내가 가로되 하니
지금 여기는 내가 가로대만 되어 있는데 하이까지, 한이까지 들어있죠. 그게 지금 에레이카라는 말씀인데, 그거 지금 에레오가 그래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료 직설법. 그 이 내용은 그래서 과거 사건이 그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는 걸 나타내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멈춰버린 게 아니라 현재까지 그게 이루어진 거라는. 현재까지 미쳐지는 것. 그걸 지금 내가 가로되 라는 뜻이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우리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것을 보면 계시록 6장 11절 가볼까요? 큰 환란, 환란 그러면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걸로 이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죠. 6장 11절 보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이라고 하잖아요. 두루마기, 우리 다르다겠죠. 근데 원래 그건 책, 또 옷, 긴 옷. 그럼 결론적인 같은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받아. 그러니까 이 죽임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환란장은 호이, 에르코메노이, 에크, 빌립세우스, 테스, 메갈레스. 그게 지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갈레스, 기본어가 메가스죠, 메가스. 그 환란, 들립세우스, 기본어가 들립시스인데, 나오는 자들, 나온다, 그 뜻이 보면은, 여기도 보면, 에르코 메노이, 그 메노이는 에르코 마이어 현세의 분사형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때만 이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큰 환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이렇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부분은 그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구원되어지는 거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 에플리난, 풀리노에서 나왔는데 옷을 빨다, 씻다 그러는 손을 씻는 거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희게하였느니라 엘루카난, 루카이노가 기본어인데 하얗게 만들다. 루케 빛나다에서 유래된 하얀이라는 그런 뜻인데 씻어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뭘로 씻었다고요? 피로 씻었다 그러잖아요. 물로 씻은 게 아니라 피로 씻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피로 씻어, 어린 양이 피로 씻어. 무엇과 관계됩니까? 구원 관계된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그리스도 피죠.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피 말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피로 씻었다 그 내용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그러죠. 피 물리 변하여 포도주 피가 되었다. 다 뭐가 관계되면 천국과 관계된 겁니다. 의와 관계된 거죠.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 드렸다 그러죠. 로마서 6장 우리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대부분이 다 무엇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깨끗하게 돼야 되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유혹에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씻어버리고 그렇게 돼.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씻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게 될 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은 그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보여진 육체 모든 걸 이런 걸 씻는 게 아니라 이걸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2000년이 흘른 지금에 무엇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잖아. 로마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이 그걸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영생, 생명, 마지막 날에 살린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죠. 여기 그리스도 피가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가볼까요? 그건 예수 피가 그래. 예수의 피가 그러잖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란 고니온이야. 이 사귐이라는 것이 어딜 때 사귄다고요?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어둠과 빛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둠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한다는 겁니다. 안 되죠.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과 빛 가운데 있어야 사귐이 되는 거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 피라고 하잖아요. 예수 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에 나셨고 성경 내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여기 보면은 예수의 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면 예수 믿으면 되구나 이렇게 하죠. 예수님 믿으면.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후대 사본인데 거기 보면 뭐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 호 히오 히우 호 히우 히호 투 히우 뭐 기본으로 호 히오스인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죄 없다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진리가 우리 속에 오는 거죠. 다시 로마서 3장 23절 25절
에수스 그리스도스, 에수 그리스도, 그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목적격이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여기도 보면 여기는 예수를 그의 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피하면 예수 보혈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먹고 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가 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농사지에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가?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가? 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는가? 모자라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제사장 어디서 피 뿌립니까? 속죄소에 뿌리잖아요.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피 믿으면,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우리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로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다고 않잖아요. 하나님께 있다. 택했다 그러잖아요.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게 문자적으로만 계속 보니까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가볼까요? 어떻게 얻었는가?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냥 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가? 살은 떡이라고 그랬죠. 몸. 피는 자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론. 그 선물이 뭐냐면 죽음.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죠. 속량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거죠. 밑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윗사람부터 주는 거잖아요. 믿음은 위에서부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좋은 것, 언제나 선물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좋은 은사와 카리스마. 우리가 이게 은사하면 막 이게 나타나는 걸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게 구속이라고도 하죠.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게 위에서 와서 주시는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것은 생명은 우리가 육체를 입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뜻 델로마. 이 뜻 하면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이 아버지 뜻은 뭐냐면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면 우리가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원은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리시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게 뭘로 깨달아지냐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육체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러는 거죠. 이 나았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 뜻은 진리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 복음으로 나았다. 나았다. 그 내용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간직되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믿어 칼디아에라는 마음에 믿어져 의가 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럼 마음이 믿어 의가 되고 생명이 진리가 들어오면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생명이 없으면 똑같은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라 호몰로게오라는 뜻은 그 생명 진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진리가 들어있는 자와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말씀하잖아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런 내용이 같은 거죠. 시인이라는 그 뜻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시인한다는 건 절대 예수님을 부인 않고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진리 생명이 없으면 그는 시인이 아니라 입으로 나는 구원자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없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15절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면 섬긴다 그지 할 건데 이 내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보여지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성전에 있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육체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예배당에서 이렇게 와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육체로 뭘 하는, 뭐 11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전, 먼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이 성전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항상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양면서 있다 했잖아요. 성전은 나오스라는 성전과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나오스라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죠. 쉽게 말하면.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오스라는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죠. 그러면 나오스를 한번 볼게요. 나오스는 거하다에서 유래됐는데 그게 지성소, 사당이라고도 하는데 지성소라는 뜻이 맞죠. 히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 성소 표현하면 성소, 예루살렘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게요. 물론 좀 그런 부분이죠. 성소를 나오스로도 말하기도 하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똑같은 말 성전이지만 다르게 보는. 우리가 나하시 할 때 나하시가 뱀이잖아요. 뱀. 오피스. 나하시. 구약으로는 히브리어로 나하시인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과 그리스도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물면 죽이는 게 뭐냐면 율법이 율법 참소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율법 그것은 뭐냐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것은 뭡니까? 노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항상 두 가지나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율법은 보이는 것, 눈에 보는 것,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눈으로 행동하고 그걸 행하는 것. 그럼 복음은 뭐냐면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이란 좀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거 보이는 것도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는 곳, 이 예배당, 교회, 이거 교회 아닙니다. 육적인 율법 아래에서를 교회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푸시케 혼의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있던 이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 우리가 성령 하면 퓨니마 하기오스. 성결의 영. 그렇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잘 듣고 복음 깨달아지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영과
육신. 그러면 육신에서 영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설명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영, 아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복음이 깨달아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고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영 하면은 뭐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영이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잘 이게 이해가 되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계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같은 거죠. 있으면 이렇게 육신에 있지 않고, 이게 될 때, 육신과 영이 어떻게 구별됐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뭘로 안다고요?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2의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온 겁니다.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다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게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그리스도 영,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0절. 사람의 말에도 의미와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 뜻이 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수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18절까지. 수건이 쓰여 있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게 저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가리잖아요. 수건을 벗으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걸 모르죠.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자, 아까 계속 지금 9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복음을 통해서 알면 무엇이 해결됩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 그러니까 왜 몸이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절에 그거 좀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의가 되는 것. 영으로 의로 되는 것.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영에 따르지 않고, 육체에 따르지 않고,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거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의되는 것, 의인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그걸 모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라고 하면서 지켜라. 못 지킨다고 계속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지도자도 보내고 의인도 보내고 다 보냈잖아요. 제사장도 보내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남편이 되었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지켜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지금 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복음을 내용을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 전번에 설명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뒤에 가면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안에 있는 자들,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 내용 2절에 보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람이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래서 다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행위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복음을 깨달아 예수와 함께 죽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몸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가 되었는가 그러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왜 안 된다고요? 육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육신의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성전 나우스, 굉장히 많은데, 많이 이렇게 찾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가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3장 16절이 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요? 예레미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31장 31절 가볼게요. 이게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세계명이 된 자. 그러니까 옛 계명은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러니까 이를 성전이라고 이게 막 금으로 입히고 솔로몬처럼 그런 금으로 입혀도 무너져 버리는데 오늘날 이게 이 장소를 뭐 대리석으로 수입에다가 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죠. 이 성경 보면 옛 언약, 새 언약, 옛사람, 새사람 계속 나누는 거죠. 육체, 육신, 영 그걸 나누는 거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쳐 복종시키면 살려니 두 가지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 하잖아요. 성령과 육신. 32절. 그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면 나오스. 옛 언약이 뭐냐면 히에론, 옛 성전, 새 성전이 나오스 그러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이 신의 산 돌판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됐다잖아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파하였다라는 것은 지키지 못했다 그런 33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요. 로마서 8장 3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데 그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 십자가 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직접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된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세 계명은 이것이죠. 아들과 아버지. 그래서 구원되게 하는 거. 안 된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갖출 걸 다 줘도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된다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보이지 않는 성전, 몸된 성전, 제2 지금 말씀하는 성전. 그 성전이죠. 히에론까지만 할게요. 몇 절만 볼게요. 우리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뭐 송서도 있고 전인도 있는데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하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늘이 지금 열린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 말합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아노이고 우라노스 아노이고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이 열렸다 그러는 거죠. 말씀이 열렸다 그러는 말씀이 열렸다 그 뜻은 말씀이 깨달아졌다. 아 이해가 됐다 그래. 하늘이 열리니까 지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보이는 문자적인 걸 통해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히에론 몇 절을 볼게요. 히에론이면 이게 또 성전인데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보이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 성전, 이 성전이 제사장들,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일하는 자들. 그게 지금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그게 성전은 같은 성전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전은 나오스, 몸된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이잖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그 여기 성전,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냐면 복음이죠. 율법보다 큰 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데, 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지금 그걸 헐고 자기 육체로 세우는 것. 육체로 세우는 것.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이 말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사도행전 26장 21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1절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복음, 지금 구원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말씀하는 건데 이게 히에론이라고 하죠. 나오스, 몸, 지성소 나눈다 하면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율법과 복음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화염금으로 막았다 그러면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막은 게 아니라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죠.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게 열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눈이 열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성령이 보게 하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것은 내 육적인 눈으로 문자를 읽지만 이제 영적인 눈은 그에서 우리에게 말씀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것, 이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는 거죠. 안 보이는 위의 것을. 그 성경은 아래 것을 통해서 보이는 걸로 말하냐. 아래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죠. 표적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은 아래 걸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요나의 표적,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말하는데 오늘날 다 땅에 속한 자들은 그림자가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림자인데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실상은 뭡니까? 본질이죠, 본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